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부임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또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또 다 바로 세우고 그렇게 했던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그 왕을 보고 오는 것이죠. 뭐 그동안의 일을 보고하기도 하고 또 그가 페르시아의 관리기 때문에 또 계속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그 전 내용을 보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이제 성전이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백성들이 추수 때에 이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창고가 텅 비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전을 완공하거나 또는 성벽 봉헌식에도 봤지만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직무 제자리를 돌아가면서 다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1년 만에 총독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맹세한 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땅에서 농사하다가 농사할 땅이 없고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봉사하던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어디 가서 땅이라도 받아서 거기서 소작농을 하든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어지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또 노래하는 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찬송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레위인들은 그 하는 일이 방대해서 제사장들 옆에서 제사를 돕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건물을 다 관리하는 일부터 또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는 일부터 심지어는 이제 느헤미야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하는 방벽을 서는 그 일까지 치안까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뭐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총독이 이제 대노하였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율법은 그냥 이게 종교적인 법이 아니고 사회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회법.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법을 지키기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그 사회법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건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법은 아닌 거죠.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화가 나서 돌아와서 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것들을 바로잡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백성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서는 레위 사람들을 도망간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리에 다 세웠다. 그래서 다시 제사가 드리게 하고 다시 예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경비 뭐 관리 이런 것들을 다시 다 하게끔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눈치를 보고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성전에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이제 무서워서 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아직 마음이 좋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것들을 또 의무로 강제하는 일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총독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이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총독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 사람 한 명을 택해 가지고 또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보조자까지 택해서 4명을 백성들이 내는 헌물의 창고에
분배하는 일을 맡겼다 이런 얘기죠. 보니까 제사장 중에 한 명, 레위 사람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관리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그를 돕는 사람 한 명, 이렇게 충직한 자를 배분하는 일을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를 그냥 추정해 보면 이게 지금 바꿔버리잖아요. 새로 임명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분배하는 일들이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의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성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 헌물이 드려졌을 때 그것을 배분하는 일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이 백성들의 11조를 관리하는 그 창고지기 분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익을 취하거나 혹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나 또는 그런 일들에 대한 또 백성들의 소문이 또 흉흉하고 하다 보면은 잘 들리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투명한 관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배분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의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의 엘리 제사장 때에 제사장들이 타락한 일을 보기도 하였고 또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면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였는데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있었고 특별히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 문제가 됐다는 얘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충직한 자들로 다시 세웠고 혹이라도 이제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 균등하게 균형 있게 그 담당자가 임명된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 중에서도 한 명을 공직자 중에서도 세우고 또 그 일에 실무를 하는 하난이라는 사람을 또 세워서 이렇게 좀 구조적인 균형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에 힘쓰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한 일들이 좀 금방 또 이렇게 없어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주도하고 열심히 해도 그 일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마음에 동의하고 또 감동받고 이래서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일들이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나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언약을 갱신하고 또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해도 조금 지나니까 자리만 좀 1년 비우고 나니까 돌아왔더니 도루묵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중단되지 않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행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이제 외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막 하면은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유대인이기 전에.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성전에 드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자기 쓸 것으로 충당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은 증식하고 자기 재산은 축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손해 보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겠죠.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도 좀 수고하면 사실은 그 수고한 것보다 더한 것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공무를 감당하는 동안에 이렇게 오히려 공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들어갈 경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국고에서 쓰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혹이라도 유다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까봐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접하거나 백성들의 지도자를 대접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백성들이 헌물하고 헌금한 것을 자기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전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이 겸손해요. 그 성전 봉헌식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복원식을 보면은 여기 제일 앞장서서 희생한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그러면 봉헌식 할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쓰면 좋겠어요? 맨 앞에 서야 되는데 안 씁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제사장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벽을 돌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할 때도 자기는 두 번째 그룹에 뒤에 서서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겸손해요. 그런 마음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자기가 영광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영광받고 내가 보상 다 받고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내가 다 챙기고 막 이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상을 다 받았으니 너 하나님께 받을 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난주인가 어떤 교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서 제 선교할 때 후원하던 분을 만나자고 해서 만나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올해로 초등학교 초등부 교사를 맡은 지 벌써 20년이 됐대요. 20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 교사를 하신 거죠. 와, 대단한 박수를 막 쳤어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 집사님. 뭐냐니까 우리 교육부서에 초등부에 제가 부감 한번 돼봤으면 좋겠대요. 부장도 말고 부감.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는 교감인데 교회 부서에 초등부 부서에 교감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아니 왜요? 그랬대. 아니 안 줘도 되는데 한번 받고 나서 바로 사임하고 싶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20년을 했는데 교회에서 부장 부감은 교회에서 임명하는데 항상 이제 사회적으로 높거나 부자들만 임명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와서 1년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고 그러는데 나는 20년을 하는데 교회가 나를 한 번도 부감이라도 임명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명을 갖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죠. 헌신하고 더 희생하는 사람을 더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게 맞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내가 부감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근데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임명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자리 내려놓고 평교사로 가겠다. 근데도 교회가 너무 이렇게 굴러가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옆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계신 다른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신 분이신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박수를 막 치면서 집사님 참 좋겠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장로님?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 앞에 하나도 높임을 못 받잖아.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높이실 거야. 사람들 앞에 상을 못 받잖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야. 그렇게 여깁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옆에 있던 목사보다 낫다. 우리 장로님이 참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다 같이 이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마음 느헤미야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있잖아요. 사람에게 높임 받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일에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상급을 얻지 못할 때, 상 받지 못할 때, 뭐 좀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 받으면 또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세상에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거나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직히 감당하는 일들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받으면 또 다 내가 알아서 찾아 먹고 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교할 때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정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방송 타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지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기독교 방송사나 막 이런 데서도 성도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방송의 생리를 이제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일이면은 한 열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아주 최악의 케이스만 골라서 찍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편집하는 것도 많고 막 이래서 이제 딱 원칙을 정하고 시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선교 본부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한 번도 수락한 일이 없었고 또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아주 훌륭하게 선교하신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강다라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분은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상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주 뭐 한국에서도 유명해지고 그 상 한번 받으면 선교사로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나 뭐 정부 이런 데막 불려다니고 그 정부에서 상도 받고 뭐 그러면 기업들 후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받은 상을 받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에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상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영혼에 유익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봉사한 일들에 대해서 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상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거 하기 전보다 영적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또 그 경건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경우들을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좀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상석에 앉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상을 받는 자리에 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기 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구할 것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은밀히 있을 때 하나님께만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선한 일들이 금방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이 겸손과 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이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 같은 모습들은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한결같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